마무리하는 우리 마지막 금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차였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사역의 길을 예비한 인물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전에 태어났죠. 이미 태어날 때도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겠다라는 언약을 잡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세례 베푸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은요, 뭘 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미리 평탄하게 닦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높였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 앞에 한 가지가 더 붙기를 원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주님 오시는 사역의 공생일을 예비했다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지금 우리는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고 저런 사람이구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 보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칭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세례 요한이 한 그 모든 사역이 주님 보실 때는 최고의 사역이더라.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인데 좀 많은 성도들이 와야 되지 않겠냐? 제 욕심에. 그래 말이야. 의미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별로 안 왔어. 그래서 속으로 왜 성도들이 바쁘나? 왜 이 중요한 시간 왜 안 오지? 제가 잠깐 불신앙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아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와 있는 성도들이 최고의 응답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아멘. 아니 세상은 왜 안 오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으로 탁 써버리면 안 온 사람들이 배 아파해야 돼요. 이야, 내가 진짜 가야 되는데 저 응답 받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네. 나도 가야지. 아멘. 여러분이 응답의 증인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기도 응답이야. 이게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야. 이게 예배자의 삶이야. 여러분 사람이 응답 받으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증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한 해를 두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의 결단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전체를 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년의 응답이지만 그러나 그 매년이요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 인생의 큰 방향을 좀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열심히 안 했지, 잘 안 되면 자꾸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안 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방향하고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으면요 여러분이 좀 천천히 가도 가게 돼 있어요.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인생 전체를 가지고 좀 큰 방향의 결단을 하는 시간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지만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뭘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의 방향을 미리 가지고 시작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뭘 조금 하다가 넘어져가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뭘 확인하기를 원하느냐? 네 인생 전체를 두고 이거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 앞에 확인해야 돼요. 사명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하나님이 인생 전체에 주신 사명을 찾고 발견해 보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예언자적 삶입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날과 그 응답을 미리 응답받고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큰 자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큰 자로 인정함을 받고 쓰임을 받았는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응답으로 담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목적이 뭡니까? 자,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다. 이걸요 뭐 했습니까? 이걸 예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야 될 그 길을 예비한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자적 삶을 살았는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올 분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인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마지막으로 예비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어떤 삶이냐, 이걸 나타내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삶을 보여주는 삶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삶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로 여러분 인생을 자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걸 증거하는 삶이요, 증인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 하는 겁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나의 삶은 뭔가? 그렇지, 나의 삶은 매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이다. 이게요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첫 번째 삶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명을 받고 주님 앞에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뭐 하는 겁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했어요. 천국 복음. 여러분 마지막 때요 어떤 사람이 많이 일어나냐?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마지막 때? 그죠?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 제사장들, 수많은 종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니, 저 거룩한, 그렇잖아요. 저 거룩한 종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말면 뭐하요? 도끼가 이미 나무에 찍혔다. 너희들의 삶은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의 삶을 주의하셔야 돼요. 종교인의 삶. 아니,
우리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종교 생활합니까? 우리 기독교잖아. 우리 기독교니까 우리는 교회 가서 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인 삶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형식만 있고 뭐는 없어요? 내용이 없는 삶이라. 바리새인은요, 제사 지내고 거룩한 체 하고 거룩한 옷 입고 사람들 앞에 크게 기도하고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명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바르지 못한 삶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마지막 때요,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온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생명 가진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 하는 겁니까?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뭐 하는 거? 회개하라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불신자들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첫 번째 대상자가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 열심히 하는데 생명이 없어. 그 다음에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운명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운명 속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요. 영원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오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 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까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진짜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자는요, 내일 주님 와도 상관없어요. 모레 주님 와도 상관없어. 근데 주님 오심을 별로 상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날과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와이프가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출장을 갔어. 그렇죠? 그럼 출장 가면은 이 바람난 와이프는 뭐가 중요합니까? 맞죠? 남편이 언제 오는지가 중요해요. 왜? 그래야 내가 시간표를 맞출 거 아닙니까? 딴짓하는 사람은요, 그 날과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때 내가 숨겨야 되니까. 맞죠? 근데 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늘 그 마음이 있어. 그 사람은 남편이 내일 오나 모레 오나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내일 오면 더 좋고 모레 오면 더 좋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진짜 기대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내게 주어진 오늘 나는 뭐 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 선포하며 누리는 거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도 선교 속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 내일 와도 상관없고 그 다음날 와도 1년 후에 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왜? 오늘의 삶이 내가 이 삶을 사는 거니까. 방향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오늘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리시오, 오늘. 그리고 저는 세례요한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가 마음에 많이 담겨 있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미리 닦았어요. 이미. 그리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그렇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여러분한테 와가 많은 사람이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세례 받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어떨까요? 맞죠? 높아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당신이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입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지. 갈등합니다. 아닌데 말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참 칭찬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메시아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매기도 가당치 않다.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올 때요,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행한 일이나 이런 모든 걸 통해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오실 그 날을 예비하고 사모하는 자는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진짜 그렇잖아요. 충성을 하고 내가 순교할 지경까지 갔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순교를 할 때요, 그렇잖아요. 어떤 말을 했는지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할 때, 베드로가 순교할 때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베드로가 순교할 때,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있냐? 너무너무 겸손하게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겠다. 순교를 뭐로 생각했냐면요, 감사로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 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야, 이건 내게 주어진 특권이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는요, 내가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내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가지고 야 내가 잘났지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나도 부족하는 거예요. 자세가 그래요. 자세가. 내가 많은 일을 하고도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에요. 주님 오실 길을 미리 예배한 사람이요, 항상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였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뭐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겠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그분이다. 그래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삶은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입니다. 참 희한하죠. 나를 낮추면요, 주님이 이 사람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였다니까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 가운데 세례 요한처럼 큰 이가 없다. 세례 요한은 가장 낮은 자리로 주님을 높였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높이셨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요,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요, 어디들 심어 놓느냐? 이걸 심어놔요. 네가 그리스도 높아지는 거야. 네 이름이 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큰 방향입니다. 오늘 내 삶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예비하는 삶인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인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인가? 맞잖아요. 이게 우리에겐 다거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의 삶인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이런 삶인 것 같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이다. 광야에 외치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어요. 맞죠? 근데 하필이면은 외치는데 어디서 외쳤습니까? 여러분, 복음 외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가야 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어디서 이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쳤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외쳤죠. 사막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삶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주님 앞에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정 안 해줍니다. 인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11조 하고 교회 헌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대충 해라, 대충. 야, 뭘 그래 교회에 생을 거노? 많은 할 것도 있고 네 취미 생활도 여러 가지 해야지. 왜 생을 거냐라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이요, 광야에서 외치는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거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 저거 한다고 되나? 자, 교회 생활 한다고 되나? 세상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누가 인정했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 여러분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할 자격이 안 돼.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 우리가요, 자꾸 세상의 인정받으러 가면 우리는 다른 데 가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는 길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네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음 가진 너의 걷는 걸음이 가장 복된 걸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렇죠? 예비된 자만 응답받는 삶이에요. 예비된 자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미안하지만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호응하거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너무너무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만이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걸음은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응답받냐? 예비된 자만이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라. 그래서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보이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비된 자의 응답을 받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라는 거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뭡니까? 순교했지만, 죽었지만 어디를 보고 갔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삶입니다. 이게 예언자적 삶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우리 원단 메시지도 잠깐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일단 천국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소망이 거기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땅을 뭐 하는 겁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너무, 이건 또 다른 말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
마지막 때 정신병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정신병원이 지금 포화 상태라. 여러분 정신병 환자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정신병 환자들 보면요, 특징이 뭔지 압니까? 특징이 있어요. 전부 사람 소리에 상처가 딱 돼 있어요. 사람 소리에. 그래서 내가 막 하는데 저 사람이 내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 근데 그게요, 자기에게 트라우마로 딱 잡아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소리에 평생 종대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봐, 기도를 해봤거든요. 사람들이 의외로 말에 상처를 받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수많은 상처 가운데 쉽게 흔들리고 쉽게 살아가는구나. 왜 사람들이 저런 세상에 얼토당토 않는 저 사람들의 말에 왜 저래 귀를 기울이고 상처를 받을까? 그럼 연예인들 제일 문제 많이 오는 게 뭡니까? 희한합니다. 연예인들은요, 댓글 다 찾아봅니다. 댓글 찾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상처받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사람 말에 상처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요, 사람은 다른데 기준을 둡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 소리가 있는데 그 사람 소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인 줄 압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상처가 안 돼요.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천국에 있어야 돼요. 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내가 이 땅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안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자꾸 이 땅에 매인다니까요. 천국의 소망을 두라 하는 말은 이 땅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능력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니까 천국의 배경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능력이 돼야 돼요. 내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실제 내 배경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 사는데 응답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 보좌가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고 배경입니다. 이걸 못 누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배경으로 자꾸 살아가니까 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전파하는 거라.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입니다. 아무도 불신자들이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내 소망이 천국에 있어요. 내 배경과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야 될 여정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전파 속에 내 여정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이 땅이 광야가 크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잖아요. 아무도 복음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비된 자는 응답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사명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삶이다.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시작하면서 방향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디에 지금 소망이 있어야 되느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두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세상에 크고 작은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오늘 그 응답 가지고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늘을 열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